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로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서로 다르지도 멀지도 않게 하는 요소는 바로 내가 받은 사랑처럼 또는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분명 중요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29절과 30절 말씀에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할 때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나그네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그네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나도 나그네에게 베푸는 것을 포함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의 필요를 섬기는 자비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며 또한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지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아멘. 이것은 앞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서 언급한 거룩한 백성에 대한 요구와 상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행음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서 관계를 가졌으면 결혼을 통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므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 될 자가 원하여도 부모가 반대하면 방법이 없겠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는가?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 말씀은 당시의 여성의 상황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가운데에서 딸을 아버지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딸은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갖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요구하는 만큼의 딸을 얻기 위한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녀를 깨어 동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납폐금, 결혼을 위한 예물을 값으로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때와 상황이 다르고 여성이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자신이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혔든지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침을 한다라는 것,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하여 그렇게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언약과 사랑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하여 적법한 배상을 통해서 그렇게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은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으로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에게 있어서 안 될 일입니다. 무당과 우상 숭배 또한 영적 행음이기에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엄히 금지하시며 우상 숭배를 이끄는 사람을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린 것은 우상 숭배가 곧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으로 많이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 요구되는 범위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우리에게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 백성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사회적 측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기에 약자나 이방 나그네나 과부와 고아를 특히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돌볼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약자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가장 큰 의무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직접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핵심 가치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재판장과 그분의 대리자로 세워진 지도자들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귀히 여길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거룩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범위, 그 영역은 무엇인가? 바로 종교적 측면입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삼가하는 것 등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법으로 규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에는 생명 존중과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말씀과 순종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증한 자를 살려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비로운 자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에 입각한 균형 감각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고아와 과부와 압제받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만 또한 절대로 용납해서 안 되는 죄에 대해서는, 더러움과 음란함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긋고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